미국에 사는 스미스라는 어린아이가 아주 특수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는 몸을 다쳐서 피가 흘러도 뜨거운 물이나 불에 화상을 입어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진료한 의사들은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다고 추측은 하지만 확실한 병명과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과 육체는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뜨거우면 뜨겁다는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한순간도 그 아이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에게 이 아픔의 자각은 꼭 필요합니다. 아픔의 자각은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해주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인내와 노력을 키워주며 시행착오와 실패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해감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난을 미래의 행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이런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룻에게는 남모르는 눈물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뚫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온 룻이 처한 어려운 여건, 그야말로 어두운 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싫어하는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신분은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불리하고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감사 기도 중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선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되고 했으리라는 것은 능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 중에는 룻을 보며 자기 남편을 삼킨 팔자 더 센 여자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보호와 구제의 특권에서도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하고 안 됐습니까? 두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룻과 나오미에게는 생존의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 보리 추수가 한창인 베들레헴에 오긴 했지만 룻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지금이야 어디 가서 구전 일이나 하거나 알바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여자들이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오긴 했지만 말 그대로 빈손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생존의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보장도 없었습니다. 지금 룻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나 은혜가 없이는 재기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룻의 인생에 찬란한
새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 찬란한 새 아침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답은 바로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이런 복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달라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전영찬 선생님, 이내용 목사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 그 외에도 책 속에서 만난 수많은 보아스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의 소중한 보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보아스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팔자가 펴지고 가장 큰 행복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보아스처럼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실제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룻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이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은혜 입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룻이 처한 현실은 모든 기대가 다 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댈 남편이나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좌절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 덧입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룻은 은혜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2장 13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주는 보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깊은 믿음과 신앙의 저력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이 다 깨어져 나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임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은혜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아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로 경수도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희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거듭 이삭의 약속을 주시자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끝까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어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 사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었느니라. 불가능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대하며 나갈 때 마침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는 성도들 중에도 부정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를 불행의 늪속으로 몰아넣는 자들이 뜻밖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믿지 못하고 땅에 얽매여 하루하루를 낙심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기적을 구체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 그는 은혜 받기를 단념한 자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오늘도 믿는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악한 소문을 내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또 끊임없이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어 하며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뜻하지 않은 시험거리를 주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길, 곧 환경이나 사람의 얽매여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걷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 곧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속에 물이 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도 그 은혜 받기를 포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 꿈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태도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생 병든 자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긍정적인 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고 루처럼 진정한 인생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을까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을지 몰라가 무슨 말이냐, 난 안 될 거야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므로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터로 사명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 룻과 나오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온 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패배적입니다. 그 일례로 마을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녀를 반기며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고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 뜻이 뭡니까? 기쁨, 환희. 그러면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 쓰디씀, 이런 뜻입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다,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요 쓰디씀이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도 나오미는 자기 속에 있는 염세주의와 패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불평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마치 실패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하며 그야말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좌절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기가 죽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머니, 나로 밭에 가서 곡식 이삭을 죽게 하소서. 어머니,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을 테니까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같은 고난을 놓고도 그들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다른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해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 루츠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히려 벌떡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치 않고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룻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집안 살림을 내다 팔아서라도 술을 마신다.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콜록 한다.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렇다면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라.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연히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후 교수는 낙태시켜야 한다고 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임신된 태아가 바로 악성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토벤은 참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국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베토벤은 30살 때 음악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기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친다면 베토벤만큼 불행한 인생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자신의 불행한 체질을 핑계대며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음악가의 길을 추구했고 걸어갔고 마침내 운명을 이긴 위대한 악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운명으로 슬픔으로 출발하지만 끝에 가서는 승리와 환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운명 교향곡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토벤은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닥치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높고 아름답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고난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니, 이 고난과 불행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 붙들면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이 신앙이 잘 결합될 때 더 큰 승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빵 대신 벽돌을 주실 때가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벽돌을 차다가 발을 다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감사함으로 받아 멋진 집을 짓는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문제는 빵이냐 벽돌이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머나먼 타국에서 그처럼 큰 부자가 된 것은 그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그 환경을 보십시오. 그 환경으로 본다면 그는 망해도 수십 번은 망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모색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현실조차도 긍정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부정적인 기운에 눌리지 않고 계속 살 길을 모색하는 자,
룻처럼 그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벌떡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 일터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더 큰 성공 거두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인맥,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도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포기치 아니하고 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아니면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나는 불행할 수 있다는 그 조건 갖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는 이 불행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다음 4가지 유형의 인간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비관형입니다. 둘째는 운명형, 팔자타령형입니다. 세 번째는 전투형, 도전형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형입니다. 이 4가지 인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이 홍수로 범람해서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그 낡은 다리가 떠내려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다리는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데 그만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첫 번째 비관형은 자신이 강 건너 마을에 산다는 사실을 비관하면서 그것을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밤새도록 도박하다가 자신의 돈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운명형은 이것도 팔자야 어쩌겠어. 팔자 타령하면서 다리가 끊어진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전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다리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열심히 물속을 뛰어드는, 물속을 헤엄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창조형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튼튼한 다리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내게 닥친 불행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나가면 내 불행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께 볼멘 불평의 소리를 내뱉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나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룻의 신앙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꿈이 있음을 믿고 힘을 다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께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외치고 다시 일터로, 다시 밭으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을 인하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행복을 찾은 것은 그녀의 성실함과 충성됨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충성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녀의 성실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여러분, 보아스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바로 밑에서 그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들을 관장하는 사환, 어떻게 보면 집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집사가 지금 누구에게? 바로 보아스에게 룻에 관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룻은 아침 일찍 밭에 나와서 점심때 잠깐 쉰 것을 빼놓고는 저녁 늦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아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보리삭을 주었습니다. 같이 보리를 베는 일꾼들조차도 그녀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왔을 때도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보아스를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정케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 답은 바로 성심과 성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힘 좋은 사람도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덧입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성심과 성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누린 비결은 이 성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됨, 곧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에게 수확을 다 마치기까지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룻은 약속한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밭에 머뭅니다. 사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약속했을지라도 한 사람의 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지겹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밭은 어떨까? 다른 사람의 밭에 가면 더 많은 보리를 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가볼 만하지도 않습니까? 실제로 교인들 중에 이런 유혹에 빠져 성령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길, 이단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룻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의 말을 받고 그 말을 끝까지 충성히 따라갑니다. 그래 마침내 보아스의 마음을 얻고 그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아름답기 위해서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래전에 아내가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몸무게가 겨우 51kg 나가는 가정주부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51kg 되는 분 있습니까? 51kg. 내 몸무게가 정확히 51kg인데요. 여기에 우리 최원선 집사 있네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김현숙 권사님, 저는 그 김현숙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 찔까 싶어서 겁이 나요. 근데 그분이 51kg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이 좀 살 좀 찌라 그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인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려는 여인들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제쳐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여인의 참된 아름다움이 부지런함과 성실함, 나누는 손길과 현숙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겨울이 되면 이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떡떡 갈라졌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많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꾸준히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의 갈라진 손마디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저리 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눈물과 희생,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라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다면, 호감을 느꼈다면 어떤 점이 끌렸을까요? 그녀의 탁월한 미모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성실함과 효심 깊은 현숙감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이 점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호감을 느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점에 마음이 끌리실까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관점을 따라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됨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 30절, 31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랑관계에서 내가 고운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꾸밉니까?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작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내 자신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 정확하게 30년 후가 됐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말해줄까요? 그래서 뭡니까? 아름답도 헛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기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자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곧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성실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합격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조건에는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 곧 성실함과 충성됨을 늙어서까지, 아니 영원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외모에서 오는 아름다움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고 마지만, 그 아름다움을 의지하면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서 배어나오는 성실함과 충성됨,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요 아름다운 주님의 연인들입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연인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일터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외모 대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 멋진 인생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